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이 성경의 본문들을 보셨다면 약간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구절은 난해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저물어서 성전에서 나와서 아침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에서부터 이 무화과가 말라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 자체가 당황스러운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고 왜 그런 저주를 선포하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날 철이 되지 않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상하다. 멘탈이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이 슈바이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슈바이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가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음이 혼란하고 또 그 속에 있는 곤란한 심정, 고통스러운 심정 때문에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쉽게 얘기하자면 화풀이 하신 것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풀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슈바이처도 보고 있어요. 자, 슈바이처나 또 러셀이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저러지? 왜 예수님의 캐릭터가 저러지? 원래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36가지는 축복의 기적이에요. 다. 대부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그것도 십자가를 막 앞두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뭐냐? 저주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은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캐릭터랑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분노를 나타낸다거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자기를 위한 기적은 한 번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한 기적. 대부분 누군가를 위한 기적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베개를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다 누구를 위한 기적이냐? 사람을 위한 기적. 타인을 위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셔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웃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충분히 내려오시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예수님이 좀 이상하신 거예요.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금 의문하는 게 있으면 깊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깊은 것을 풀 때 그 속에 오묘한 진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로 가셨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아직 열매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멘탈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겨울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겨울에 딸기가 없다고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걸 잘못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난해구가 나오면 그 속에는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중해 지역의 기후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지중해 지역의 기후는 어떠냐면 거기는 6개월 동안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이고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4월에서 10월까지 무화과가 열리는데 열매를 몇 번이나 낼까요? 무화과가 보통 열매를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5번을 맺힌대요. 5번. 5번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번의 열매가 맺히는데 제일 첫 번째 열매는 4월 달쯤, 6월절쯤에 이게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시기쯤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좀 작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첫 번째 맺히는 열매와 나머지 4번의 열매를 다르게 불러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심지어 헬라 성경에도 그냥 무화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첫 번째 맺히는 이 무화과는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열리는 열매를 테나라고 그래요. 테나. 근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격에 장애가 있다, 뭔가 멘탈에 문제가 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라 그렇게 했다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셨다, 납득이 가지 않은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테에나의 열매가 맺힐 시기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파게라도 있는 줄 알고 그 열매를 찾으셨는데 테에나는 당연히 없고 파게 열매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제가 그냥 한국식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해석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저만큼 잎사귀가 제법 맺힌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에 작은 파게 무화과라도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파게 하나가 맺히지 아니한지라. 이는 물론 테에나가 맺힐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신 게 뭐예요? 성숙한 무화과를 찾은 게 아니에요. 파게라고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은 성숙한 무화과가 맺히는 때가 아니에요. 테에나의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건 뭐냐? 파게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나무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저주했던 무화과가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 속에, 무화과 나무의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기법은 뭐냐? 보다 더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띄어놔도 되는데 두 개를 합침으로, 둘 사이에 하나를 매개체로 삼음으로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이 연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물론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 그리고 이 하시고 싶은 말은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샌드위치 기법을 쓰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간혹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흔히들 해석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아무거나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아무것도 사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사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경건하게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파고 무엇을 살고 장사하고 이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자, 그럼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먼저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뭘 상징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에 잎은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잎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껍데기뿐이었던 이스라엘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는 있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껍데기 뿌리예요. 그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돌리지 않고 그들의 입속만 차리는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래서 원래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형식만 있는 신앙인의 모습.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제사는 있지만, 형식적인 행위는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우리를 뜻하기도 해요. 우리 신앙의 모습. 한국교회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형식만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간혹 우리가 주의해야 될 형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런 분들 혹시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목욕제개를 하고 옷을 최고로 입고, 물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려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옷을 입고 뭘 입고 뭘 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도에 움직이면 안 돼요. 율법에 흔들리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회는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또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하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는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산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이건 뭐예요? 이건 껍데기 뿌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 못하고 너무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세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종교인으로.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좀 진실됐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진실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쫓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유명한 교회냐 유명한 교회가 아니냐, 거기 시설이 어떻느냐, 메이커를 찾아요. 교회를.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대단한 목사로 보고 우상처럼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거예요. 좀 우리는 진리를 찾고 진실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파괴의 열매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잎사귀인지 열매인지, 내 삶 가운데 작은 열매라도 나타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소와 양과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파괴적인 행동을 안 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본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타락한 성전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형식만 있는 그들의 제사에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인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뭐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연불 애우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될 그 성전이 몇몇 사람의 탐욕으로, 몇몇 사람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이 한탄을 누르시고 우리 주님이 한탄을 누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보며 한탄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제사는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없는 율법은 잎사귀에 불과해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없는 제사장, 율법학자, 잎사귀에 불과해요. 예수 없는 교인, 예수 없는 목사, 다 잎사귀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부수시고 성전의 기물들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의 물건들을 부수신 것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정한 제사, 그것이 성전에도 드려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에 하지 않으셨던 과격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사실은 기도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이 과격한 행동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같은 기록이 담겨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시장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육체적으로 배고프셨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배고프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장기는 저는 육체적인 것만 아니었다고 봐요. 그럼 예수님의 시장기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에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성도들에겐 기도의 능력이 있대요. 얼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에 산이 던져진대요. 말이 됩니까? 이건 과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법. 과장법을 왜 씁니까? 강조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너희의 기도점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4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과 2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뭐가 그대로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 그대로 되는 것이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형으로 되는 것도 이건 강조법이에요. 강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과거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통은. 하지만 예수님이 쓰는 어법은 무엇이었냐? 과거형으로 쓰셨어요.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기도한 것을 현재형으로 쓰셨고. 그 말은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반드시. 근데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돼야지 우리는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시기에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된다 얘기해요. 이미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이나 비는 이방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번창하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살릴 수 있는 그 이웃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명운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운이 결정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명운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무서운 책임이 있어요. 사실은 무서운 책임.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모든 게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갑니다. 우리 나라를 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더 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원했던 것,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뭘로 비유해요? 산도 옮긴다고 얘기해요. 산과 기도를 비교를 합니다. 멀쩡한 산을 왜 던집니까?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멀쩡한 나무를 왜 죽입니까? 그만큼 기도가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와 함께 우리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열매를. 본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저주도 기도인가? 예수님이 저주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주도 기도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 물론 저주도 기도의 한 형식입니다. 축복 기도와 함께 저주의 기도도 기도의 한 형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의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돌이키고 장로들이 돌이키고 권사들이 돌이키고 집사들이 돌이키고 성도들이 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회개에 목마르십니다. 성전마당의 장사꾼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아직 성전이 복원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벽 하나. 거기서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예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파괴의 열매가 없으면 뿌리부터 말라버릴 것이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예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 벌어졌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말라서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나는 다치지 않지만 내 주변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다치지 않지만 나라가 다치고 교회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아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형식적인 모습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파괴의 열매라도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 열매가 없어요. 주님은 그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핑계댑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아직 청소년이다. 나는 아직 청년이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너무 바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핑계댈 때가 많아요. 주님, 나는 이래서 열매가 없고 저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태어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괴라도 있기를 원하세요. 작은 열매라도 있기를 원하세요. 작은 삶의 열매, 산을 옮기는 능력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히 듣는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느끼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외국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는 못하더라도, 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굴 데리고 오는 전도는 못하더라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또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을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 일만이라도 주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은 삶의 열매들, 영혼의 열매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성도예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는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고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고 또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나라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성직자들, 특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교회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 당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작은 파괴 열매들.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파괴 열매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